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257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5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면에 있는 창세기 17장 15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7장 15절 말씀부터 22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번 벌을 받으면 그 맺맞는 것이 무섭거나 또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똑같은 잘못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벌이 임하지 않거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루에 12번씩 결단을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더라도 여전히 어제의 죄를 오늘 똑같이 저지르고 마는 매우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그 사실이 또 한 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순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언약을 듣고 믿는다고 했지만 항상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딴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것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선포해 주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딴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순서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참지 못해서 벌도 내리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이셨습니다.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라는 벌을 내리셔야 했으나 가죽옷을 손수 지어서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것도 용서의 손을 내미시는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가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결국 또 일어나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먼저 손을 내미셨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도 바로 우리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매일 그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에 따른 자신의 계산법에 따르고 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벌을 내리시고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할 일을 행하라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말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내 그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똑같은 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몇 번이고 당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겠지 믿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할례와 새로운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반드시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 수많은 왕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13년 동안 침묵하신 벌을 내리신 후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땠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웃었다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이 신사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사실은 비웃은 겁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100살 먹은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냐고, 90살 먹은 여인이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는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아브라함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잘 키우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정말이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그냥 속 타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손가락질 하는 나, 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시고 깨닫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을 늘상 잘 믿어보겠다고 해놓고서 돌아서서 여전히 하나님을 비웃고 자신의 마음에는 내가 마음대로 먹은 대로 내 마음의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하고 있는 아브라함, 정말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결단해 보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사는 삶을 살고 또 내 자신이 항상 내 계산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내 자신, 여러분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런 결단도 내리셨습니다. 그래, 아브라함도 내 자식이니, 내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니 그 자식에게도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언약을 유보하고 있어요. 어느 때요?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또 상하셨습니다. 겨우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다시 말씀하셨건만 변하지 않는 아브라함. 아니, 우리요. 나 자신. 하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유보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거침없이 드러내셨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등을 보이셨습니다. 언약은 이삭에게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돌아서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겨우 이것밖에 되지 않아? 여러분, 비웃을 것이 아닙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어떤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실 거야. 이것이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결단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먼저 세울 때가 많고, 나의 계획이 이렇다고, 내 생각이 이렇다고, 내 계산법에 따르면 이렇다고, 얼마나 이렇게 많이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징표를 허락하시고 보증이 되어주셔도 우리는 꼼짝하지 않고 늘상 옛 모습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 버립니다. 옛 생각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맞아요. 이스마엘 때문에 그랬어요.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 그 뜻을 아브라함의 생각과 사라의 생각과 말로 덮어버린 믿음 없음의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어도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것이 밟히고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에 그것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늘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유혹, 그것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에 살아 꿈틀대고 만들어버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려 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부정함, 아니라고 함,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려 드는 나의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시기를 연기해 버리십니다. 등을 보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어제로 돌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후퇴를 우리는 막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믿고 영생과 구원을 믿고 소망을 마음에 끌어안고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마음에 끌어안고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어.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합니다. 못됐다고 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인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 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 버립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비웃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 전적인 믿음, 순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기쁨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신 그 사명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어제의 믿음이 아닌 오늘의 믿음, 내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게 나가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